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의 근본적인 뼈대가 언약이다. 그리고 그 언약에는 그냥 약속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이신 하나님, 우리가 애초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원래 우리 것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다 은혜로 주시기로 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은혜, 제가 은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피조물이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로도 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태어나기를 죄 아래에서 태어나고 죽는 게 당연하고 비참한 데서 돼지우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 애초에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무엇을 받아 누리게 돼 있는지 유산이 뭔지를 까맣게 잊고 살아요. 인간은. 그 돼지우리에서 어떤 주엽 열매가 더 비싸고 맛있는지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가요. 근데 여러분은 그 돼지우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 것이 많은가 하고 일어나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참회라고 하죠. 신앙생활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돌이킨다, 그런 뜻이에요. 참회한다. 이 비참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죄에서 일어나서 정말 의로운 모든 것이 바로 관계가 세워진 그런 평강이 있는 나라로 걸어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의 땅에서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여행자인 거예요. 참회하는 여행자, 돌이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신학이 뭐냐 할 때 이제서야 확실하게 정리를 했어요. 신학은 참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참회한다,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다시 돼지우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빛을 따라 생명을 따라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아버지의 풍성한 집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한 걸음씩. 교회에는 그렇게 날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순례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의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했죠. 인격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죠. 요구가 없는 은혜는 동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사람을 방탕하게 할 뿐이에요.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 요구를 조건으로 삼으면 은혜는 은혜가 안 돼요. 보상이 되지. 상급이 되죠. 성경에 상급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건 은혜를 전제하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너무나 많은 걸 얻었어요. 죄사함도 얻었고
부활 생명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도 얻었어요. 제가 다 말로 하면 너무너무 놀랄 거예요. 땅도 얻었어요. 하나도 안 좋아하잖아요. 땅도 얻었다고. 무슨 말인가? 예.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이 얼마나 땅 부자인지 여러분이 몰라요. 지난번에 얘기했나?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담담하구나. 근데 다 팔아버린 것 같아요. 부동산에 내놨죠? 현금화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 언약, 이 언약에 구조가 있다 그랬는데 은혜와 요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신약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이걸 표현할 때 자주 믿음으로 표현하고요. 이거를 행함으로 표현해요. 말이 다르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로마서의 주제가 이거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이거다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는 그게 여러분한테 살과 피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면 확 와닿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약에서 자꾸 믿음과 행함이 충돌하고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많이 이야기가 되고 실제로 헷갈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읽을 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 윤덕현 목사님 어디 갔나? 윤덕현 목사님이 신약 성경을 3번째 시간에 하라고 고정해 놨거든요. 꼭 하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려고 해요. 근데 그 고정하긴 좀 어려워요. 필요할 때 제가 해서 신약 성경의 내용을 알려줄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나. 첫 번째 제가 신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준 거는 뭐예요? 신약 성경도 언약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조가 뭐하고 뭐로 되어 있다? 은혜와 요구로 되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으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무엇부터 찾으라고 그랬어요? 은혜부터 찾아요.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를 행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은혜에 요구해요. 쉬게 하리라가 은혜에 요구해요. 은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그건 은혜의 요구예요. 요구죠. 내게와 배우라. 그건 요구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요구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니까. 거기서도 은혜가 먼저 나와요? 요구가 먼저 나와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쉬는 거예요. 쉬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 수고와 짐을
그분께 내려놓고 그분의 안식, 그분의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멍에를 맬 수 있어요.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그때 그 요구는 쉽고 가벼워요. 따라오세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께 순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자유케 하시고 쉬게 하는지를 깨닫고 누리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쉴까 그러면?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 가본 적 있어요? 매일매일 가요? 내게로 오라잖아요. 가봐요. 기도 중에 가보고 진짜 가봐요. 매일매일. 그러면 쉬게 돼요. 그게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않고 그의 멍에를 왜 매려고 해요? 되지도 않는 거를. 그러니까 무겁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멍에는 무겁고 힘들다고? 아니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약 성경에 읽는 방식이죠. 그거는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게 아니라 신약 성경 자체가 언약으로서 갖고 있는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신약을 어떻게 읽는지 방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식을 패턴을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걸 같은 결이죠. 신약 성경이 언약으로서 갖고 있는 구조와 결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서로 맞을 거 아니에요? 쉬는 것부터 배우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날 쉬게 하지? 정말 많이 쉬게 하시죠. 그분 안에서 쉬기 시작하면, 쉬는 거를 배우면 그분의 멍에를 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새 언약의 새 계명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너무 쉬워요. 네.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구의 은혜예요. 서로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게 쉬워요? 쉽지만은 않죠. 집에선 더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더라고. 서로 사랑하는 게 쉬워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건 은혜예요, 요구해요? 그거 봐요. 그게 새 언약의 새 계명, 신약 백성이 성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그 계명도 언약적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식구 조금 거슬려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뭐예요? 그 요구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깊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깊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게 쉽고 가벼워져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 만큼밖에 못해요.
나머지는 그냥 흉내를 내는 거죠. 위선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진짜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하는 거죠. 내 사랑으로는 못해요. 그만큼 사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역시 은혜와 욕으로 되어 있어요. 왜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은혜와 욕으로 짝을 이루어서 나오냐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 특성이, 본질이. 제가 좋은 걸 알려줬죠? 아주 근본부터, 뿌리부터 가장 중심에 있는 걸 알려준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게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런 충돌이 생겨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믿음이냐 행함이냐의 문제의 뿌리는 언약적 은혜와 언약적 요구인 거예요. 그 뿌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를 근본적인 거, 신약 성경이 언약이다. 그 언약에는 원래 은혜와 요구라는 구조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신약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충돌을 해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게.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를 어떻게 읽느냐? 야고보서를 어떻게 읽느냐?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예요, 이게. 믿음과 행함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예요. 로마서 3장. 이런 데서 막히면 신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죠. 왜? 충돌하니까. 어떤 게 맞는지 모르죠.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7절 보세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6절, 27절 시작. (28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은혜예요, 요구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은혜죠. 은혜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첫 번째 의미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뭘 받아들였어요? 2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은혜죠. 새 언약 안에서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게, 믿음은 1차적인 의미가 받아들인다 하는 뜻이에요. 지난번에도 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1차적으로 수납, 받아들이는 거예요. 2차적으로 신뢰예요. 세 번째가 순종이에요. 이것도 언약적이에요. 믿음의 구조도. 수납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예수를 순종한다 그런 뜻이기 전에, 예수를 따라간다는 뜻이기 전에,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 그런 뜻이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의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내 안에는 뭐가 생기나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생겨요. 그런 걸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그랬죠. 은혜라는 건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를 피조물인 우리가 그걸 받는 거예요. 거저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건을 만족시킨 적도 없고 그 값을 치른 적도 없어요.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페임 커피인데 이거 맛있더라고. 여러분한테 빈 컵을 하나씩 주고 제가 돌아다니며 그 빈 컵에다 이 페임 커피를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한테는 애초에 빈 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아다니며 이 페임 커피를 거기다 빈 컵에다 넣어주면 여러분은 그냥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밖에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컵이 커피를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갖다 부은 거라고. 예수를 믿었다는 건 여러분이 믿었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예수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여러분 안에 그게 들어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진짜 당연한 거를 나는 성도들이 못 누리니까 너무 나는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야 되는 시점인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못 가겠어. 못 죽을 것 같아. 이제 은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래서 이게 진짜 예수 믿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는데 자기가 받은 예수가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풍요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은혜와 함께 자기 안에 거저 주어졌다는 걸 몰라요. 왜? 그러니까 신뢰가 됩니까? 신뢰하지 않는 대상을 순종할 수 있어요? 은혜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요구를 행하냐고요. 빈 컵에 페임 커피를 따라 줬으면 마시세요. 그냥 마시라고. 그게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어요, 이미. 예수 안에 뭐가 있나요, 그러면? 믿음이 예수를 받는 거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을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완전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을 때 그냥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은, 예수를 받은,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완전한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데 얼굴이 이래요? 기뻐요, 안 기뻐요? 지금 제가 강요해요? 나는 그게 그러면 내가 살다가 좀 불의한 행동을 했다거나 누가 나보고 무슨 너는 불의해라고 말하거나 그러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다시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내 안에는 완전한 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왜 못 누리냐고요. 여러분이 의로운 행동을 해야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불의한 행동을 하면 괴롭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온통 신경을 쓰는 건 여러분 자신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내가 여러분 컵을 들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건 여러분 자신, 그 컵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페임 커피를 부었어요. 그 아들을 부어 넣으셨다고. 그 아들 안에는 완전한 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컵이 더러워지면 컵밖에 안 보여요.
그 더러운 컵에도 이 페인 커피가 들어 있어요. 그 아들 안에 있는 완전한 의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제 말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나밖에 없는 줄 알아요. 내 안에 뭐가 들어왔는지를 몰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이런 복음을 난 한 30년은 더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저 사람이 오래 살라고 저렇게 어떻게 사역을 다 할 쯤에 이런 불이 붙는지 난 수납이 안 되니까 신뢰가 어려워요. 믿지 않는 사람을 따라갑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려면 뭘 잘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그 믿음이라는 게 받는 거면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2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죠.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받았다는 거죠. 예? 그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따라오세요? 의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의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의의 선물. 제 말 이해하세요? 이럴 때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하. 이럴 때는 행함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를 치면 은혜 없이 하나님의 요구를 자기가 이루어서 뭘 얻어내는 거, 의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네가 구약식으로 하면 홍해를 건넌 것은 네가 수영을 해서 네 힘으로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내가 업어서 건넨 거다. 바닷물을 가르고 건넨 거다. 그 말이잖아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런 말이잖아요. 따라오세요.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럴 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뭘 믿어요? 예수 그 아들을 믿는 거죠. 믿었다는 건 받았다는 거니까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의를 받음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정말? 예, 이게 로마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예. 여러분 되게 만만하고 쉬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수준이 좀 높아졌나? 아니죠? 따라오는 거죠? 예. 야고보서 한번 가보세요. 이거하고 충돌하는 표현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충돌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가장 유명한 충돌이에요. 2장, 예를 들면 2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26절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기서는 뭘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해죠. 이거 봐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네가 하나님의 요구를 준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통해 네가 받음으로, 그 아들을 받음으로, 은혜로 그 아들 안에 있는 의가 너의 것이 되게 해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선물로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더 충돌하는 표현이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봐요. 2장 24절 이로 보건대 2장 24절 시작. 자,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걸 이런 식으로 로마서 읽다 야고보서 이런 식으로 읽으면 결국 신약을 덮어버리게 돼. 헷갈린다. 난 못 읽겠다. 24절에 보면, 근데 가만히 보면 표현이 정확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의가 너의 것이 되어서 네가 믿음으로 의를 얻는데,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정말 그 의가 너의 것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게 22절이에요. 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보건대 아하, 이제 드디어 정확히 종합해서 얘기해요.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그 의를 얻었지만, 그쵸? 그의 행함과 함께, 그의 행함이란 믿음의 행함과 함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보세요. 아까 그 비유로 돌아갑시다. 제가 컵을 다 드렸어요. 거기다가 페임 커피를 한 잔씩, 이거 맛있더라고요. 줄 서서 먹는데요. 근데 제가 거저 여러분에게 한 컵씩, 좋아하지 않는구나. 매주 먹으니까 신선감이 없어. 금싸라기를 부을까? 컵에다가 그 페인 커피라고 합시다. 그 커피를 부었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맛을 느껴요? 커피 맛을? 마시지 않으면.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으로 받은 그 일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오세요? 아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학자들도 아직도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슈가
이게 통상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니까 로마서하고 야고보서 이 정도는 일단 충돌하는 거 이거 이 정도는 해결을 해야지. 예, 로마서 야고보서 이 부분인데 이것이 로마서에서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야고보서에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또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충돌하는 것 같지만 각기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둘 다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때 그 믿음과 행함이 적절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되는 원래의 구조가 언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계속 설명했던 은혜와 요구라는 이 언약의 두 개의 구조가 신약 성경에서 저렇게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은혜와 요구라는 말로 이미 정리를 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은혜 받는 조건이에요? 벌써 1시간 지났다고. 아니죠. 언약에서 아까 출애굽과 시내산 생각해봐요. 십계명도 심지어 그 율법의 가장 큰 요구인데 십계명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줬어요. 심지어 십계명도 홍해에서 이집트에서 꺼내 주신 게 먼저예요. 십계명을 주신 게 먼저예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이 먼저인 거예요. 꺼내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 은혜를 받는 조건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증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애굽에서 주셨어요? 아니죠. 꺼내놓고 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그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 요구를 받고 그 요구를 행하는 것 자체가. 이 구조를 그대로 믿음과 행함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저게 설명이 돼요. 충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저 행함이 믿음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 저 행함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행하게 돼 있어요. 내 잔에 페임 커피가 들려 있는데 그걸 마시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걸 남에게 좀 나눠주는 게 어려워요.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잖아요. 있으니까 마실 수 있죠. 그런 거나 비슷하죠. 이 구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행함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증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증거가 없는 거죠. 애초에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페임 커피를 안 받은 거야. 그냥 빈잔일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저 행함, 믿음과 행함이라고 할 때 저 행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조건이에요?
아니죠? 따라오세요?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믿음은 우리가 신자가 행하는 첫 번째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처음으로 하는 행함이 믿음인 거예요. 그 행함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저 믿음으로 이미 예수를 받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의를 선물로 받아요. 이미 받아요. 그런데 행함이 뭐냐면 내가 행함으로 내가 믿음을 통해서 받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의가 내가 행함으로 내 것이 되기 시작해요. 엄마가 이빨을 줬으니까 닦으면서 먹고 자라게 된다, 그 말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강요해서 미안해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도, 믿음의 행함을 할 수는 없어요. 자기 혼자 행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자기 안에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사랑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데, 생명이라는 거는 나눔으로서만 존재해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봐요.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을 나눔으로서만 생명으로 존재해요. 나누지 않는 생명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생명은 본질이 자라는 거거든요.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누지 않으면 소멸되기 시작해요. 세포는 분열하면서 생명이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첫 번째가 뭐예요? 받아들이는다는 거죠. 그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예수 안에 있는 게 내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넣어 두셨어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안 나눠져요? 생명은 본질이 나누는 거라니까요. 나누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생명은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꼬물락꼬물락 합니다. 청년이 10대 아이들 보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여기 앉아 있구나. 뭐다 움직이느라고. 생명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안 움직여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안 나눠지든가요?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뭐라고 말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전혀 없다면 그 생명이 병들었거나 죽어가고 있거나 어쩌면 애초에 받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점검해 봐야 돼, 자기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예수를 나에게 주신,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어요. 계속 부으세요. 그 사랑이 부어져 있는데 그 사랑이 안 나눠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감기가 걸린 것 같다고 하잖아요. 재채기를 한다고. 다 티가? 사랑도 안 해보고 연애도 안 해보고. 사랑도 나눔이 본질에, 나누지 않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누고 싶지 않던가요? 맛집에 혼자 가서 먹다가 그 사람 생각 안 나요? 천사들만 모였나? 아니,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요, 지나가다가 쇼윈도에서 와이셔츠만 봐도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면 쇼윈도에 가서 와이셔츠를 보라고. 어느 남자가 생각나냐? 큰일 난 거야. 당신은 남편이 생각이 나야 돼. 네. 진짜 좋은 친구,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누군 줄 알고 싶으면 혼자 여행을 가봐요. 야, 진짜 이 친구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나누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납,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이게 안 나눠져요. 순종. 이 말이 순종이지 순종이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순종이라는 말이 언제 부담이 되냐면 수납이 없을 때 부담이 돼요. 이게 예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내가 진짜 이제 본론에 들어간다. 그래도 덕현이 나 본론에 들어가고 있어. 축하해줘. 제가 얼마나 걱정을 하든지 교수님 본론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나한테 압박을 많이 했어요. 신약 성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알고 보서 내용을 알면 뭐 하냐고. 로마서 내용을 알면 이런 게 이해가 돼야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런 말에 속으면 큰일 나요. 아주 전통적인 개혁주의, 개신교 아주 보수적인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개혁주의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움직이지 마. 네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 냄새가 나.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좀 뭘 하려고 그러면 네가 행함으로 교만을 떠는 거야. 진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부 외식과 가식 속에 빠져 그렇게 하면. 그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어떤 교회 가면 그렇죠. 행함이 전부인 교회도 있어. 툭 까놓으면 당신이 행한 대로 복 받는 거지. 응, 가만히 있는다고 돼요? 응? 그리고 막 행함을 부추겨서 그 행한 대로 그 공로대로 포상하고 그런 대로 줄 세우는 교회. 은혜가 뭔지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받은 것 속에서 누리는 그 복음, 기쁜 소식. 내가 한 대로 보상을 받으면 뭐가 기뻐요, 그게.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 거지. 따라오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행함을 무시해. 믿음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정말 그럴까? 맞죠. 네. 우리가 언약의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받았어요. 그 아들 안에 의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은 예수,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믿음은 수납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는 어디 계시냐고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믿음은 수납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언약 백성과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인 여러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이제 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내어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으로써 신약 백성, 새 언약 백성이 돼요.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 아들을 받았어요.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고.
우린 받고 시작한 거라고.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걸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0절 31절 시작. 너무너무 자랑할 게 많죠. 31절에 보면 나는 지혜도 있고 의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구속함도 있어. 너무너무 자랑할 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그걸 주 안에서 할 수밖에 없어.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자랑할 수도 있어. 왜? 나한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따라오세요? 그러면 예수를 받은 건데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걸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미 받았다고요. 그 표정이 이렇게 기대할 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묵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거룩하세요? 거룩해요? 아, 그때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했지. 그러면 행함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은 지혜가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내가 믿음으로 받은 이 지혜가 내 것이 되기가 어려워요. 엄마가 이빨을 줬는데 당신이 안 닦으면 어린 나이에 임플란트, 여기 치과 의사 이게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니까 좋은 치과에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의를 주셨는데 그 완전한 의를 따라 살면 그게 정말 전부 여러분에게 돼요. 근데 완전한 의를 주셨는데도 불의하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되나? 괴로워요. 충돌하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은 그 완전한 의가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냥 무지무지하게 괴로워지게 돼요. 날마다 부대끼게 돼. 없어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썩은 이빨 가지고 살아야 돼. 그걸로 밥 먹어봐요. 어떤가? 이가 시린데. 거룩함. 그렇죠?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이 믿은 예수, 그래서 받은 예수 안에 완전한 거룩함을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홍해를 건넜다고. 근데 왜 난 거룩하지 않지? 거룩함이 주는 기쁨이 없지? 그럼 엄마가 이빨을 줬는데 안 닦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찝찝해요. 저도 이빨을 계속, 저는 옛날에 점심 먹고 이빨 안 닦았거든요. 하루에 딱 아침 저녁 한 번 닦고. 근데 계속 요새는 점심에도 닦아 버릇하니까 지금 상당히 사실 불편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유지를 하게 되면 계속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함도 마찬가지죠. 따라오시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거룩함을 선물로 받은 것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거룩함이 내 것이 되도록 행동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 내 안에 있지만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소유하게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거저 은혜로 주신 거니까 거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것이 되도록 하시면 안 되나? 뭐하러 굳이 또 믿음으로 거저 준 걸 그걸 행해서 또 실천해서 또 자기가 소유하게 하시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전능하신 분이 이왕 주셨으면 그냥 한꺼번에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고 지혜롭게 하시지, 그걸 또 뭐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잠언을 읽고 또 의를 연습하고 더러움을 버리고 왜 이렇게 하셨냐고 라고 묻고 싶으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요. 엄마 이빨을 닦을 때 이빨을 주실 때 아예 안 닦아도 되는 이빨을 주시지 왜 평생 내가 잠자기 전에 닦게 하셨냐고. 그게 창조 계시하고 구원 계시하고 동일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그랬죠. 언약에는 은혜의 차원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요구의 차원이. 왜 요구한다고요? 은혜라는 건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피조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구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이 뭐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안 해요. 당신한테 완전히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줘놓고 그걸 은혜로 누리게 해요. 그 부인도 못하게 해. 난 완전히 의롭죠. 왜냐하면 완전히 의로우신 그분이 완전한 의를 자기 자신과 함께 나에게 선물로 준 거라고요. 따라오세요? 이런 거를 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설교를 하나? 해요? 예수 믿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 완전히 의로운 완전한 거룩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진실로 그 거룩을 누리고 그 거룩 안에서 담대하고 즐겁고 기쁘게 그 거룩한 생명을 기쁘게 누리려면 내가 그걸 가지고 행해야 돼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비둘기 새끼로 태어나야 날갯짓을 할 때 날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뱀 새끼로 새끼가 미안한데 뱀 새끼로 태어나면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못 날아요. 따라오세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비둘기 새끼로 독수리 새끼로 태어났는데 난 독수리로 태어났어. 오직 은혜야. 오직 믿음이야. 그리고 날갯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날아요? 그거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난 독수리 새끼야 그러면서 날갯짓을 안 하는 사람도 정말 많단 말이에요. 어? 그런 사람도 많아. 나는 뱀인데 날갯짓 하는 사람도 많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둘 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생명을 자기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참 이 하나님의 계시를 몰랐는데도 참 뭔가가 있었어요. 생명. 생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은혜예요, 요구예요? 은혜죠. 명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은혜예요, 요구예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말을 만들었을까? 에? 이 한자에 뭐가 있어? 이 중국 이계통에 이분들 어디서 내려온 건지. 생명이라는 말에 주어졌다라는 것과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다 들어 있어요. 실제로 생명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은혜와 요구가 다 들어 있는 거. 믿음과 행함도 신약에서 나올 때 이렇게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따라오시죠? 지금 여러분이 충분히 다 이해가 안 됐더라 하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언약의 구조 자체가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풀려나갈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저처럼 친절하게 설명 안 해요. 아주 세게 해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또 어디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도 심지어 그렇게 해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라. 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것이다. 나무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무엇을 믿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예수님을 믿었느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에 붙어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근데 또 한편에 다른 쪽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리라. 그땐 열매를 강조해요. 네가 행하는 것을 보아 너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네 행함이 너의 믿음을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오세요. 그 둘이 충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둘이 충돌하지 않아요. 그 언약 안에 원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러면 언약 안에 있는 요구는 은혜를 받는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조건은 아니지만 뭐라고요?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증거예요. 똑같이 행함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증거예요.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죠. 나무가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나한테 맺힌 거는 옛날에 탱자라고 있어요. 요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 내가 드는 예화들이 노후해져서 청중하고 안 맞아요. 이 은퇴할 때가 된 거야. 탱자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탱자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당신들도 은퇴할 때가 된 거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사과나무에 붙어 있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래. 난 사과나무에 붙어 있대. 근데 그 삶에 맺힌 열매가 전부 탱자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탱자나무에 붙어 있다고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오시죠?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언약의 구조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랫동안 다뤄왔던 이슈의 해결점이에요. 믿음과 행함의 문제.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행해도 그 행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나 구원이나 의롭게 함을 주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꿈 깨세요. 그거에 따라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육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현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내가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는 때도 있어요. 현상적으로. 그러나 내가 열심을 내는 것조차도 애초에 하나님이 말도 못하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빨을 줬으니까 닦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닦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이빨을 닦는 자녀를 보면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자녀를 아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준 이빨을, 오늘 주제가 왜 이빨로 자꾸 가지? 지난번에는 자꾸 가정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 이빨이 썩는 분들이 많은가? 왜? 흐뭇하죠. 왜냐하면 내가 준 생명을 소중하게 사랑하며 아끼며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목적을 따라서. 이건 더 이상 이제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약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은 전부 이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구조, 그리고 이게 신약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로 나타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했어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이슈를 이해한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두 번째 눈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부터 찾아라. 성경 읽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책하기 전에 은혜부터 찾아라. 그래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믿음과 행함은 그 구조가 은혜와 요구, 언약의 구조와 같은 거라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둘 다 조화롭게 서로를 보완하는 거라고. 그러면 믿음이 먼저 와요? 행함이 먼저 와요?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행함이 먼저 와야 돼요? 믿음이 먼저. 왠지 이렇게 신뢰가 생기는 듯한, 그냥 맞힌 거 아니죠? 믿음이 먼저 와요? 행함이 먼저 와요? 당연히 믿음이 오죠. 믿음 없는 행함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잇몸을 열심히 닦으면 이빨이 생겨요? 생깁니까? 제 비유가 이제 힘들어요? 잇몸은 이제 그만, 잇몸을 열심히 닦으면 이빨이 생겨요? 행함, 믿음이 없는 행함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요? 있는 것도 썩어요. 이빨이 있는데 안 닦으면, 사탕 물고 자면 있는 이빨도 썩어요. 오늘 왜 치과 의사하고 제가 협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왜 어떻게 이빨에 꽂혀가지고 예를 들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됐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은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읽고 머리가 뽀개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따라오세요? 그 중요한 거 하나는 해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옛 언약이 네 가지라고 그랬죠? 저 네 가지가 전부 동일한 언약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구조는 뭐하고 뭐요? 은혜와 요구. 노아 언약 6개월 전에 했습니다. 저 기억해요. 왜냐하면 여기다 마크를 해놨어요. 여기까지라고. 뭐 여러분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크게 상처가 되진 않아요. 늘 있는 일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설교하면 자주자주 잊어버리는 게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거 다 기억하면 자기는 어떻게 설교하냐. 매주 새롭게 잊어버리고 오기 때문에 똑같은 걸 해도 너무 새로운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도 감사하다. 노아 언약도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하시죠. 사람이 이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약속해요. 다시는 너희 죄로 인하여 이 피조 세계를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약속이에요. 노아의 언약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해요. 창조 세계가 어떻게 해서 심판을 받았냐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받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해요. 이 땅에서 폭력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불의를 행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말씀이 그 본질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의예요. 의의 핵심은 따라해보세요. 바른 관계. 모든 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불의, 바르지 않은 관계를 계속하면 이 땅이 무너져요.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이 그 땅 위에서 불의를 계속 행하면 말씀으로 피조된 이 땅, 그 말씀의 핵심인 의, 모든 바른 관계에 기초해서 지음받은 창조 세계가 불의한 자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같이 못 살아요, 오랫동안.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고속도로 달릴 때 주인공이 막 도로 역주행하죠. 예?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주인공은. 현실에서 그거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10초도 안 걸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거꾸로 행하잖아요. 못 견뎌요. 아무것도 못 견딥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를 역행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방법은 없어요. 그걸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죠. 물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바다와 땅의 경계를 그어 놓으셨어요. 하나의 비유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의 구조, 모든 바른 관계에 근거해서 이 피조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바른 관계, 그 질서, 의의 구조를 역행하면서 창조 세계에 계속 거주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같은 성끼리 계속 결혼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멸종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역행하면서 피조 세계에 살 수는 없어요. 새가 되고 싶다고 해서 저기 한라산 꼭대기 올라가서 너무 예화가 너무 과격하다. 돌아가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밤에 이빨 그만하자. 몸이 쉬라잖아요. 멈추라고 하잖아요. 그럼 멈추셔야 돼요. 그걸 역행하니까 고장이 나요. 그 모든 관계, 이 피조 세계의 바른 관계의 가장 핵심에는 창조주와의 관계가 있어요.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려 놓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영구히 거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창조 세계의 모든 바른 관계의 기초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지어놓고 아담에게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이 창조 세계 전체에 안녕, 유지, 평안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면 여러분은 이 창조 세계 안에서도 영원히 거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죠. 이 창조 세계는 창조주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의 근본적 질서 안에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걸 바로 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 창조 세계 안에서도 영원히 거할 방법이 생기게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 창조 세계 안에 영원히 거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게 복음이에요. 이 창조 세계가 여러분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거예요. 이 창조 세계가 여러분의 것이 돼요. 여러분은 가장 근본적 관계를 바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들이 바로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노아 언약은 창조 세계가 보존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창조 세계가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창조 세계가 보존되려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따라오세요? 근데 노아 언약은 그 얘기는 길게 안 해요. 전제죠. 그러니까 전제예요. 이 창조 세계가 보존된다는 거는 이 창조 세계를 다 망가뜨리고 심판으로 몰아가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속죄.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마음 먹으시고 노아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노아 언약에 자세하게 안 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안 해요. 천천히 하세요. 단계적으로. 따라해서 유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이 얘기 또 예, 과하게 묻진 않겠어요. 유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유기적이라는 말은 하나의 일관된 뜻을 가지고 점진적인 건 단계적으로.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의 생명, 유기적이고 그게 단계적으로 같은 생명인데 단계적으로 펼쳐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성경 계시를 전개하세요. 약속을 전개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에서 모든 걸 다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얘기를 했죠. 이것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가장 큰 주제는 열방의 회복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열방의 회복.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죠? 네.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했나? 노아까지만 했나? 여기서 말하는 열방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 언약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니까 창세기 이것만 잠깐 확인해 봐요. 근데 길게 할 수는 없고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약속하시죠 또. 그렇죠? 계시하시고 약속해요. 은혜를 베푸시고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은혜예요, 요구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 은혜예요, 요구해요? 은혜죠. 가라 요구해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다가 먼저 밑줄을 그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밑줄을 그어야 되면 땅에다 그어야 돼요? 땅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 가라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 드디어 이 말 안 했으면 가라에 쳤을 거야.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한 3일 동안 즐거워하세요. 와, 나한테 땅을 주셨네. 나한테 가라는 땅이 있구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 다음에 3일 지나고 나서
어떻게 가야 되지? 그걸 물어봐야지. 예. 땅이 먼저 와닿아야 돼요? 가라가 먼저 와닿아야 돼요? 땅이 먼저 와닿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신학을 언약적으로 신약 성경을 읽는 배운 사람이 되는 거야, 드디어. 아멘? 아, 어떻게 가지? 그건 둘째 문제고. 너한테 땅이 있어. 여러분, 아브라함 나그네잖아요. 떠도는 나그네 땅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 여러분한테 김집사 강남으로 가라. 여태까지 나온 반응 중에서 제일 노골적이고 아까 내가 뭐 하나님의 약속이 황홀하다 어쩌다 했는데 이것만 못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그렇지? 그럴 일이 있는지 모르겠. 강남으로 가라. 강남의 땅으로. 이러면 얼마나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할 땅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은혜예요, 요구예요? 은혜죠. 이런 건 깊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도 은혜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은혜가 압도적으로 먼저 나옵니다. (17장 1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여러분 17장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요구예요, 은혜예요? 요구죠. 그런데 우리는 12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읽어봐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한테 넘겨줬잖아요.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렸어요? 약속을 취하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은혜가 먼저 나와요? 요구가 먼저 나와요? 봐요, 똑같아요. 땅도 주고요. 내가 네 편이라고 얘기해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해요. 따라서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잘못 들으면 조롱처럼 들려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너는 두 자녀의 아비가 되리라. 그래도 감지덕지야. 그래도 너무 놀라운 얘기야. 근데 뭐라 그래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해요.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어떻게? 몰라요. 안 가르쳐줘 아직. 사라가 그렇게 많이 낳나요? 자녀를? 그것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되지? 내가? 어떻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지?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오랫동안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아무리 사라가 지금 아이를 못 낳는, 생리학적으로 못 낳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언제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지? 내 자녀가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고? 하나님이 거짓말했을 리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게 신학이에요. 계시를 생각하는 거야. 약속을 생각하다 보면요, 자기가 상상했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이건 사라가 나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후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열방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될 거라고. 그게 계시가 주는 놀라움이에요. 사라가 아이를 낳아야만 내가 많은 자손의 아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줄 때 그게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붙들고 살죠. 버릴 수도 없고. 경험은 되는데 이해는 안 되죠. 근데 그걸 붙들고 살다 보면 여러분은 서서히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요셉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비슷한 거잖아요. 네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응? 그런 말을 함부로 꺼냈다가 형들한테 미움이나 받지. 그게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될 건지는 그렇죠?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다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동일한 언약의 구조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네 편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무조건 그런 가사가 있네. 무조건 네 편이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은혜죠. 예.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한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녀도 네가 열방의 아비가 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전부 아브라함에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호해 줄 군주, 왕이 없어요. 나그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네 편이 되어 주겠다. 은혜요, 요구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만들 수 없는 은혜예요. 나그네예요. 땅 한 평이 없다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땅이 없는 나그네인데 더 놀라운 은혜는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아니 사라가 아이를 못 낳는데 지금?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창조주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약속이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한 땅 주인인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약속이에요. 은혜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보호의 약속인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끝이에요? 그러면 17장에 가면 요구하죠. 이런 요구를 먼저 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안 했을 거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녀를 주고 네 편 해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따라갔을까? 못 따라갔죠. 안 따라갔을 거라고. 17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해요. 17장에 가서. 그 말 자체가 무시무시하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떨려요, 안 떨려요?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아다오. 이것도 아니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9장에 가보세요. 왜 19장에 안 보이죠? 내 눈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라. 이런 표현이 있죠? 18장 19절이네. 18장에 있어요. 18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9절 시작.
이제는 너만 완전한 게 아니라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공동체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고 이야기하세요. 의와 공도, 의, 모든 바른 관계, 창조 세계의 모든 바른 관계, 그거를 너를 통해서 창조의 세계의 모든 바른 관계가 다 무너진 세상 한복판에서 넌 그걸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의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새로운 사람들로 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이 백성을, 새 백성을 창조하는데 내가 너를 불렀다고 이야기하세요. 이건 은혜예요, 요구예요? 은혜의 요구예요? 요구죠. 이렇게 17장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말씀하시는데 12장에 오면 제일 먼저는 은혜를 선포하세요. 이게 언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죠. 근데 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창세기 10장하고 11장은 무슨 내용이죠? 10장은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 열방의 목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열방의 민족들의 목록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은 더해요.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열방, 세상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하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채웠는데, 충만하게 채웠는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와 세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면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갔죠. 반은 성공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래서 온 민족들이 열방에 쫙 퍼져 있어요. 온 땅에. 10장이에요. 그게. 온 민족의 리스트예요. 이게 당시에. 그런데 비극이 뭐냐면 온 땅에 흩어진 이 민족들이 다 힘을 합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힘을 합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요? 아마 그 비슷한 것도 아마 한 것 같아요. 6장에, 창세기 6장에.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자기의 전능함으로 그것만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셔서 그런 세상을 기획한 게 아닌 거예요. 언약적인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스리기를 원하신 거죠. 12장에 보면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온 세상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서 다 같이 힘을 합하여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 하나님은 뭘 하셨냐는 거예요. 12장에 나와요. 따라해 보세요. 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자기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그 말씀을 믿는, 복음을 믿는, 구약적으로 하면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듣고 받아들이는, 이거 보세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을 찾아서
그 한 사람과 모든 걸 다시 다 재건하고 시작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뜻과 의지와 계획이 있다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네가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너한테 줄 것이고 너와 동행하고 영원토록 네 편이 되어주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백성을 너를 통해서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여러분 각자를 찾아간 것은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렀다고 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는 10장에서 자기를 떠난 민족들을 쳐다보신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해야지? 내 말대로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나를 떠나서 나를 대적하여 죄와 불의와 죽음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며 사라져가는 저들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고 김 집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찾아갔어요. 땅도 없고 이 땅에서 자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땅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나그네 같은 당신, 홀홀 혼자 서 있는 당신을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네 편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나와 함께 가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한 사람을 건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아니라고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는 10장에서 자기를 떠난 민족들의 비참을 보신 거라고요. 열방의 회복.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돌이켜야 될 사람들의 비참을 보셨기 때문에 자기가 회복해야 될 나라를 망가진 나라를 보셨기 때문에 당신을 불러서 당신을 찾아가서 당신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온 거예요. 당신이가 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냥 감동적으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불렀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를 그걸 이해하게 돼요. 조금씩 나를 왜 불렀나. 그리고 동행하시죠. 여러분만 구원할 것 같으면 예수 믿은 날 하늘로 올라가시면 돼요. 여러분만 구원했을 것 같으면 하늘로 올라가시면 된다고. 근데 구원해 놓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직장에서 삶에서 이 세상의 어느 한 부분에서 여러분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처지에 두시냐고 말하겠죠. 이런 직장에 왜 보내시냐고. 왜 이런 가정에 나를 보내셨냐고. 왜 이런 삶을 살게 했냐고.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 뿐이냐고. 어쩌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당신을 찾아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론이죠. 여러분이 요새 배우는. 뭘 멀리 파송 가세요. 왜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인간하고 살게 됐나. 그 인간 때문에 당신을 불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난 이런 부모 밑에서 살았나.
왜 이런 가정에서 살아야 되나?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을 때 자기를 떠난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모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점점점. 알게 돼요. 와,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옛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쇳덩어리인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뒤에 10장, 11장에 있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배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열방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아기를 못 낳는데 아이고 이제 자식이 하나 생기겠네. 예,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하나 낳겠네. 이거 봐요. 아브라함의 기대는 그 정도예요. 자기 경험의 한계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라고. 같은 약속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 약속을 이해하는 아브라함이 같은 약속인데 달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하며 성장하게 돼요. 나중에 가면. 여기 지금 한 3, 40명, 35명 있다고 치면 한 3만 5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35명하고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요. 저는 3만 5천 명하고 최소한.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이 세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향기, 어떤 말투, 어떤 태도로 뭘 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뭘 느낄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불러올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의 비참과 아우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찾아간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찾아갔어요. 살인자였는데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하고 이 세상의 회복을 한 사람하고 시작해요. 인격적으로. 이 너무 중요해요. 이 세상을 여러분 날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회복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전능하잖아요. 쉽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인격적 관계를 다시 맺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나만 빨리 가나? 잠깐 쉴까요? 쉬어야 되지 않아요? 1시에서 3시까지잖아요, 원래. 그 5시까지예요? 나 이제 또 덕현 목사님한테 이러면 덕현이한테 혼나는데. 5분만 쉴까요? 예. 3시 10분에 시작할게요.